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46번째 UPS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다 가려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나눈 가운데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인데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946번째 순교자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화면 좀 접속을 하고요. 이것도 매번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 드리기 전에 점검 꼭 해주세요. 아까 분명히 했는데 중간에 끊어졌네요, 목사님. 예,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되게 적게 나오셨군요. 사람이 너무 없군요. 이야, 많이 적네요. 예, 적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은혜를 주셔야겠네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라는 게 있죠. Redemptive History가 있습니다. 예, 구속사의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이 구속사잖아요. 근데 이제 구속사가 사실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구속사는 애굽에 있는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보낸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구속사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는데 광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는 1년 1개월 정도 시내산 밑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여정이 사실은 이제 구속사,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출애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역사는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면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을 form, deform, reform, transform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12월에 저 여러분에게 가서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가 디폼된 게 있잖아요. 뭔가 죄가 있는 부분을 왜 디폼됐는지 보고 그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는가, 리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트랜스폼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출애굽에 있는 역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럽니다. 그러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연과 조연이 등장해야 돼요. 메인 캐릭터는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신약 구약에서도 있죠. 예를 들어서 다윗과 사울 이렇게 같이 나가잖아요. 짝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야곱과 에서 이렇게 나가죠. 모세와 바로. 이게 출애굽에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한 큰 덩어리로 얘기해요. 교회와 반교회 세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짐승의 세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짐승의 세력을 등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박해도 받고 때로는 미혹과 유혹도 받아요. 근데 이 싸움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배틀이 아니라 레슬링, 우리가 그 씨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총 쏘는 게 아니에요. 카우보이들 총 쏘듯이. 멀리서 화살 쏘는 게 아니라 직접 원수랑 붙잡고 싸우는 겁니다. 그럼 원수의 그 더러운 입냄새도 맡아야 되고요. 오늘 악취 얘기했죠. 미술의 모든 영역에 보면 이렇게 악취가 있잖아요. 미술뿐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고 미국이고 모든 미디어든 모든 게 악취로 덮여 있습니다. 악취 나는 냄새랑 붙잡고 뿔을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싸우냐 못 싸우냐의 싸움이 이 시대,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지금 하나님께서 구속사로 우리와 싸우게 하는 대상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국말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교, 마르터돔이라고 하죠. 순교란 말이 있고, 순직을 제가 영어로 뭐라고 보니까 death in the line of duty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직이란 말이 있잖아요. 선교지에서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은 순교입니까? 순직입니까? 뭐 이거는 순교다. 어차피 그래도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시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무슨 순교냐? 그냥 순직이지. 죽음이지. In the line of duty.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021년 8월에 온누리교회에서 그 당시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23분이 계시대요. 그분들의 영결식을 한국에서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모았는데 6억을 모아서 23분에게 나누어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을 순직 선교사라 그랬어요. 순교란 말은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해외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피살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이라크에서 군수 물품을 납품하다가 알카에다에게 납치돼서 2004년에 죽었던 김선일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죽을 때 이 절규하고 그 방송에서 알카에다가 목에다 칼을 대니까 절규하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좀 초라하다 뭐 이래갖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Korean soldier, please get out of here, please get out of here 이랬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I don't wanna die, I don't wanna die. 난 죽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na live, I wanna live, I wanna live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Your life is important, but my life is important. 당신의 삶은 소중하지만 내 삶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죽었습니다. 이분은 순직일까요? 순교일까요? 그런가 하면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는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 죽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관순 열사는 순교한 것이 맞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결정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냐? 순교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순교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와 대척점에 있는 이 안티 처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를 공격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순교를 위해서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하다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쳐서 아프다, 뭐 그래서 병들었다, 죽었다 이거는 순교는 아닙니다. 순직이겠죠.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뭐 이게 피살당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다가 피살당했냐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하다가 피살당했느냐 아니면 무엇을 하다가 피살당했느냐. 이 무엇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피살당했냐 안 당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교란 말이 마르투스, 이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증인이라는 말, 법정 용어예요. 증인이란 말로 쓰다가 이 초대교회 보니까 증인들이 자꾸 증언을 하는데 법정에서 증언하고 나면 죽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이사를 나의 구주로 섬겨라 이렇게 했는데 못하겠다. 증인은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 얘기하니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을 하면 죽는 거예요. 증인이 죽는다. 그래서 말투스라는 말에는 증인이란 말도 있지만 순교자, 말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란 말은 자기의 믿음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언한 거예요? 복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복음이 뭐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구원자란 말이고.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은 자잖아요. 세 가지 기름 부음,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인데 이 세 명이 있을 당시에 그들의 역할은 뭐라고요? 룰러, 통치자란 말입니다. He's my savior, He's my ruler란 말입니다. 그러면 He's my savior는 다들 좋아한다니까요? 노숙자들도 좋아해요. 그런데 He's my ruler, 그가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라. 그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그가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라고 말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너희는 살 것인데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다. 믿음으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다가 엔타이 철치 세력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을 순교라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순교가 무슨 뜻이라고요?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유명하게 아시는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마르투스란 말입니다. 내 순교자가 되리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죠, 마음이. 갑자기 증인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하다가 순교자가 된다까지 가니까 마음이 어려워져요. 교회사의 순교자로 유명한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분이 AD 156년에 돌아가신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가 잡혔습니다. 로마 군인이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얘기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86세였어요. 86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섬겼고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How can I blaspheme my king who saved me? 딱 얘기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언하는 사람은 증언으로 끝나지 않고 어려움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blood of the martyr is the seed of the church. 이 순교의 피는 그리스도 교회의 씨앗이다란 말이에요. 씨앗이다란 말, seed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seed는 심겨진다는 말이고요. 심겨지면 뭐가 열매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공산 일제강점기 때 평양에서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 그때 한 95, 6% 이상이 목회자가 전부 배도했어요. 신사참배했습니다. 근데 거의 몇 명 안 되는 분 중에 하나였어요. 되게 상징적이죠. 그가 돌아가시고 순교 당하시고 나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저는 지금도 믿고 싶어요. 여러분 북한의 신앙과 이 남한의 교회의 신앙을 여러분 비교해 볼까요? 어디가 어두울까요? 아니 뭐 땅은 북한이 어두워요. 공산 정권에 의해서. 그렇지만 신앙은 지하교회 신앙은 교인들의 신앙은 북한이 훨씬 강하죠. 하나님이 어디다가 부흥을 먼저 주시겠어요? 남쪽에 북한이에요. 저는 평양에 분명히 부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공산 정권 무너지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인을 잘 봅시다. 기대합시다. 그런데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에 열매가 있잖아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은 여수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원래 대구 분인가 그런데 여수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양원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 아들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이후에 공산당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복음화가 일어났던 곳이 여수 쪽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다 무너졌죠.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무너졌어요.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있는 곳에 열매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핏부림을 당하는 곳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엄청난 열매가 있어요. 그럼 열매가 있으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이게 저를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농담 삼아 예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 청년들과 지금도 기억나요. 그게 어디냐면 495 있죠. 495. 495를 타고 딱 이렇게 가는 길에 갑자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된 동기를 교회에서 간증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 그랬다가 어머니 쓰러졌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놀리는 건 아니고 묻는 거예요. 우리 그때 간사였는데 간사님은 언제 신학교 갈 거예요? 언제 신학교 갈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는 뭐 어떻게 세울 거예요? 교회 이름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495를 타고 딱 가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 이름을 순교교회라고 질 거야. 빨간 글씨로 있죠. 붓글씨 빨간 글씨로 이렇게 순교교회. 주보도 이렇게 빨간. 그리고 제 1회 순교사를 뭐 파송하고 막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어떤 그 부흥 강사가 오셨어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UPS 하기 전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때는 이게 되게 싫었어요. 뭐가 기도하는 아들이야. 나는 선교학교를 세우는 선교학교 이사장이 될 건데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기도하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이게 선교적인지 순교적인지 아이들이 들은 같이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부류는 아니야 이거 선교적인 사명이라 그랬어. 아니야 순교적인 사명이라 그랬어. 막 이래갖고 나눠졌어요. 그래서 저도 찜찜한 거죠. 내가 이 순교하는 건가? 진짜 한동안은 그런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순교를 여러분 그냥 할 수 있을까요? 순교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교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11명이 마띠아 포함해서 다 12명이 전부 순교를 했죠.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순교한 게 아니라 순교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에 의해서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에서 수색대라는 곳에 있었어요. 맨날 훈련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암벽 타는 거 있죠? 암벽 타는 거. 이렇게 밧줄로. 그걸 레펠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촥 높은 곳에서 한 20m 정도에서 한 번, 두 번 딱 타고 내려오면 1박 2일 그 외박증을 하나씩 줍니다. 잘 타고 내려오면 밑에 이제 딱 그 간부가 있다가 너 1박 2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훈련 때. 근데 저는 한 번도 이걸 탄 적이 없어. 왜냐면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남들 두 번에 딱딱 내려와야 되는데 저는 맨날 한 3-4번 내려오니까 가서 엎드려 뻗쳐 있어! 그러면 엎드려 뻗쳐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건 제가 웬만하게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고소공포증이 있어.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롤러코스터 타는 거 정말 싫어요. 근데 딱 한 번 제가 제대로 해서 이 외박증을 딱 받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뭔가 하려고 딱 할 때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절대 못 움직여요. 근데 제가 딱 뛰려고 할 때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빡 뛰어내리지 못해요. 뒤에서 이렇게 밑에서 줄도 다 맞아주거든요. 크게 다칠 일이 없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두려울까? 근데 저를 되게 좋게 봤던 인사계라 그러죠. 뭐 상사님이 있었는데 내가 뛰려고 머뭇머뭇하니까 뒤에 있다가 야, 넌 이제 휴가증 안 받을래? 그러면서 발로 한 대 뻥 찼어요, 저를. 뒤에서 발로 뻥 차는데 순간 하더니 제가 한 방에 원래 이게 2번에 내려와야 되는데 거의 한 번에 딱 내려온 거예요. 밑에서는 잘했다고 나가 이랬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이 나가서 막 구해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와 환호를 하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올라오면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준 사람이 올라오면서 화를 내면서 누가 나 밀었냐고. 이게 우리의 순교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있죠. 그분들이 그냥 순교했을까요? 그냥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갖고 순교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뭐 구약에 보면 스가랴도 죽었고 이사야도 처형을 당했죠. 톱에 켜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사야는. 근데 그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순교자라고 하지 않느냐? 최초의 순교자는 신약에 있는 스데반 집사예요. 왜 스데반은 순교자라고 하고 구약에는 순교자라고 하지 않느냐? 순교자라고 하려면 반드시 아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구약에는 복음이 없어요, 아직.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엔타이 철치한테 강렬하게 죽는 것, 이걸 순교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환상 가운데 설명하면서 그 스데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영어 그 헬라어는 말투스가 같은 말이지만 이게 번역의 의미는 당신의 증인, 주의 증인 스데반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 그러면 되게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얘기인데 이게 다시 증인으로 가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순교자가 되리라 그러면 어렵지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또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7집사 중에 가장 기사와 표적을 능력을 행한 사람,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죽지는 않아요. 능력이 많아야지 죽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10절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그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 이 그들이라는 것은 엔타이 철치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말상대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스데반이 너무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것을 허락하셔요. 안 죽이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돌 맞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이게 하실 수 있었지만 때로는 죽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흩어지지 않던 교회가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순교를 만든 거예요. 순교에는 열매가 있어요. 순교는 씨라고요. 그 심으면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이 능히 말하지 못한다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오늘도 기도했는 한 사람인데 이 찰리 커크라고 보수 유튜버가 있습니다. 유타 벨리 대학에서 강연하다가 총격을 맞고 31살에 죽었어요. 이분은 분명히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니까 이와 교회를 달리하는 분들은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의 죽음에 대해서 희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극우라는 몰이를 하는데 여러분 극우나 극좌는 극이라고 파라는 것이 들어가면요 뭘 얘기하냐면 이건 전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용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극우의 대표적인 극우는 나치의 히틀러가 극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민족주의자죠. 극좌는 스탈린, 공산주의 스탈린이 극좌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동원돼야 되냐면 폭력이 동원돼야 돼요.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극좌 그러면 뭐 민노총이나 이런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서 맨날 때려 부시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폭력투쟁. 극우 그러면 막 피켓 들고 나가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막 돌진하고 때려 부시고 이러면 이제 극우인 거예요. 근데 찰리 커크는 그런 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우몰이,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성경적 관점, 이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봅시다. 이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미 정치신에 함몰되어 있는 여기는 둘 중에 하나는 나랑 뜻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지 말고 잘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분은 뭘 했냐? 14년 동안 캠퍼스에 다니면서 잘못된 사상에 매도되어 있던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동성애, 반기독교적 사상을 돌아오도록 권면했습니다.
뭐 이분은 대표적인 친한파예요. 뭐 죽기 전에 한국에 와서 뭐 한국의 이 그 시큐리티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보수적인 계통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는 거. 지금 죽었던 이 세력들이 등장하는 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미운 털이 많이 박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로 대학교에 가서 하고 있는 대화는 아젠다가 뭐냐면 동성애, 낙태, 이민법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뭐 기독교 안에서는 동성애 같은 것도 뜻을 찬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유불리로는 뜻을 달리하는 사람, 뭐 이민법 같은 것은 뜻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그래서 이가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좀 분석해 보려고. 근데 한 번도 싸우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토론하면 도리어 저쪽에서 막 흥분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조용하게 토론을 해요. 그리고 도리어는 포르노 배우들과 이렇게 토론할 때 그 포르노 배우들이 고맙다고 얘기하고 눈물 짓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설득해 나가려는 과정들을 하죠. 그 가운데서 물론 반대적인 의견들도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얘기를 할 때는 그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복음이에요. 청년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서 있고 그 가운데 그가 있고 돌아가면서 청년들과 1대1로 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대화하는 건데 뭐 캠퍼스 이슈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쭉 하다가 한 남자 형제가 와서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문제가 있다. 기독교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주제가 아니다. 오늘 주제는 학교다, 캠퍼스다. 아니다. 기독교 얘기를 해라.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딱 정리를 합니다. 흐트러뜨지 않은 일목정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논리정연하게. 그리고요, 그 외에 딱 보니까 그 외의 경우에서도 누군가 크리스찬 기독교에 질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하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흐트러뜨리지 않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 부럽다. 말 잘한다. 아까 얘기했죠? 스테반이 왜 죽었다고요? 말 잘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말 잘한다. 그냥 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잘하는 말쟁이들은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그냥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잘하느냐?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저거는 그냥 나올 수가 없고요. 저거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지 나오는 거구나. 그 순간순간 이 사람이 무슨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을 알아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말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게 하실까? 이거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구나.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디가 있을까? 저는 천국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찰리 커크의 장례식에 프랭크 터렉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찰리 커크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대학생들을 어둠에서 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나라를 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이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어도 아닙니다. 찰리 커크가 천국에 간 이유는 찰리의 구주 예수님이 그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행함과 많은 사역을 해도 그건 천국 갈 이유가 못 됩니다. 이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정치적인 유불리, 좌나 우노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이 땅에서 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십시오. 복음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충돌하고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엔타이 철치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원수에게 미움받고 때로는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이 한 명의 순교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같이 약한 모습을 가진 목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죠. 그때 이로 인해서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이. 그때 이 두 파가 있죠. 세두시파, 사두개파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서기관과 장로들이에요. 이들이 다 모였어요. 마지막에는 하여튼 합종 연행을 합니다. 원래 이게 세두시와 페리시파는 원래 이게 서로 이렇게 물과 기름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뜻을 같이 해서 모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앉혀놓고 묻는 거예요. 니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영어로는 by what power did you do this? 이렇게 물어봅니다. by what power? 그런데 동일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니까 동일한 사람들이 와서 그때는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가 by what power가 아니라 by what authority did you do this?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들이 anti church라고요. 그렇죠? anti church는 그 뒤에 어둠의 영이 조장하고 있어요. 어둠의 영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죠. 부활해서 승천까지 하신 걸 지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오토리티가 부여되는가, 동일한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되는가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엔타이 철치는 그 다음부터는 by what authority는 중요하지 않아요. by what power. 네가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냐? 네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았어?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를 받고 두나미스를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냥 증인은 못 된다니까요. 어떻게 증인이 된다고요? 두나미스를 받아야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말도 못하고 학문도 없는 자들이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야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이 살았어. by what power 그랬더니 not by my pow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다시 살았다. 메시아란 말이에요. 니네가 메시아 못 박았어란 말이에요. 와, 엄청나게 담대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를 받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엑수시아라는 것은 오토리티란 말이고, 두나미스는 파워란 말이거든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오토리티, 엑수시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엑수시아를 받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둘씩 전도여행 가면서 집집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돌아와서 너무 신나서 주님 우리가 막 행했어요. 막 이렇게 선교 보고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두나미스라고 말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의 이 두나미스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은사를 행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런 영역이 아니고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한 boldness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 앞에서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이 능력을 행했어. 야, 엄청나게 깡이죠. 엄청나게 담대함이죠. 담대하면 원래 말이 안 통하면 죽여야 돼요. 그들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못 죽이잖아요. 이제 하나님 막으시면 못 죽이는 거고 죽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구브로라는 섬에 갔을 때 한 총독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그 마술사 바 예수라고 있어요. 바 예수가 가짜 짝퉁 예수죠. 바 예수가 자꾸 딴지를 거니까 바울이 이릅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 네 머리에 함께 할 것이니까 네가 얼마 동안은 어둠 가운데 있을 거야. 딱 얘기했어요. 근데 이 바 예수가
아닌데 괜찮은데 이러면 야,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쪽팔려. 그죠? 근데 그 순간에 뭐예요? 능력을 행하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엑수시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못할까?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두나미스가 없어요? 두나미스가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두나미스가 온다. 근데 우리에겐 성령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나를 아큐파이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려면 뭐가 없어지면 된다고요? 우리의 혼적인 생각, 나의 지정의,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나의 편견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선입견, 뭐 하면 될까 말까 이런 것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꽉 잡아주셔서 내 육이, 이 바디가, 소마라고 얘기하는 이 바디가 성령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입이 탁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손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증언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순교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이죠. 5, 6년 전쯤 됐겠군요. 뉴저지 어떤 교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서 이제 돌아가시고 몇 주 안 돼서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다들 이렇게 울더라고요. 사모님도 우시고. 근데 영상을 하나 이게 보여주셨는데 무슨 영상이냐? 목사님이 타임스퀘어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상입니다. 영어로. 너무 잘 전하는 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5세나 2세 정도 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1세래. 미국에 온 지도 몇 년 안 됐대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냐? 딸 외웠다는 거예요. 외웠다고 나가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두나미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뺨도 맞고 욕도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뺨도 맞고 욕도 맞는 것은 순교는 아니죠. 근데 성령은 뭐라 그러냐? 그게 증언하는 것이고 그게 순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보이스 오브 마러라고 해서 뉴저지에 우리가 한번 간 적이 있었죠. 그때 갔을 때 간증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상을 보고 간증을 봤는데 증인 따로 순교자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봤어요. 물론 순교는 목숨이 끊어지는 게 순교지만 증인 따로 순교자 따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웅덩이에 누군가 던지고 인도 사람 막 던졌잖아요. 그리고 어떤 여자 자매는 집안 오빠에게 아빠에게 막 두드려 맞고 그리고 창녀촌에다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걸 주님 보시기에는 단순하게 박해받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 증언, 복음 때문에 살다가 그렇게 되는 것을 순교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증명이 뭐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것.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다가 이렇게 된 것을 박해받았다고 얘기합니다. persecuted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거는 미혹, 디셉션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박해를 받아서 죽은 사람과 그 다음에 미혹받았지만 산 사람들. 그죠?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한 거. 이 목을 베었어요. 목이 비해리 됐어요. 목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모든 지금 순교당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꼭 순교당한 사람만 피가 흘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피를 봐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배임 당한다는 말은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다가 이 땅에서 증언하다가 증인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엔타이 철치한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실제 찰리 커크처럼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목배임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배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목이 없어지면 그리스도의 목이 우리 목에 붙여져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온 기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유니버설 철치, 우주적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증언하는 것 자체를 순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의적인 순교예요. 넓은 의미의 순교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같이 순교하는 삶을 이 땅에서 엔타이 철치들과 나가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복음 들고 나가는 거죠. 복음 들고 요즘 나가보면 여기서도 전 사람이 일단 없고 길거리에, 그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싫어해요. 미국에서도 싫어하죠. 안 받는다 그러고 그 기분 나쁜 표정.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정란 집사님 와 담대하게 막 나가잖아요. 받아! 이렇게 욕 먹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이게 도리어 여러분 천국 가면은 우리 핍박 지수가 있는 거 아세요? 너 핍박 지수 레벨 넣어봐. 손가락 딱 넣으면 핍박 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딱 넣었더니 이정란 집사님은 막 96점 나왔는데 김경환 목사는 36 나왔으면 얼마나 창피해.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고난 받은 걸 찾아 들어가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말고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FCA라고 스포츠 선교하는 우리 이다솔 간사가 이번에 여기를 갔다 왔어요. 이거 지금 녹화가 되니까 얘기를 못 하는구나. 하여튼 저쪽에 C국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형제를 만났어요. 2년 전에 만난 형제인데 이번에 2년 만에 또 만났대요. 이 형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이 형제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니까 진급을 시켜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근데 진급을 하려면 공산당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공산당에 가입하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못할 것을 딱 아는 거예요. 망설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 끝에 사장실의 문을 두들깁니다. 저는 진급 안 하겠습니다. 왜?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랬대요. 와, 나 이걸 듣고 와, 이게 순교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순교하는 길은요, 나라가 어려울 때 구국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가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러다가 진짜 어떤 목사님들 만났는데 이게 나라가 공산화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뭐 하나님 그렇게 놔두시진 않겠지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 뭐 피켓 들고 나가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집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이 기도가 여러분 원수 앞에서 여러분 순교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는 것. 용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지금 거시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로 갈수록 큰 축이 교회와 엔타이 철치와의 엄청난 싸움이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게 여자가 있는데 밑에 잘 안 보이지만 짐승을 타고 있거든요. 짐승이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술잔을 들고 있는데 이게 성도들의 피래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래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교회를 공격하고 낄낄거리고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는 이게 한 몸이에요. 원래 짐승은 박해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세력이에요. 국가 권력이든 뭐든 그런 세력이고 그걸 등에 업고 있는 것은 여자가 뭐 빨간 옷 입었다고 교황청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어요. 현재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미혹의 세력입니다. 이 음료가 소프트웨어라면 짐승은 하드웨어입니다. 이건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줄게. 사도 요한한테 천사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음녀가 어디 있냐면 큰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이 물은 열방, all nation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열방 가득히 이 음녀의 세력이 덮여 있어요. 이 인본주의의 영, 때로는 공산주의의 영,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덮여 있는, 지금 뭐 귀신, 오늘 저 기도했잖아요. 미술의 영에게 귀신이 창궐하는 모든 것들, 미혹하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 덮여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피를 마시고 있다는 것은 성도가 이것들과 싸우다가 지금 많이들 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들 순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음녀가 받을 심판 보여주시겠다면서, 아니 음녀가 지금 성도의 피를 벌컥벌컥 마시고 있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자를 보여주시려고 천사가 어디로 데려가는 줄 아세요? 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물에 앉아 있는데 물로 안 데려가고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에는 3년 반 동안 교회가 양육받는 곳이에요. 광야 교회라고 얘기했죠. 이거 보세요. 광야로 데려가서 성도의 피를 마시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순교당한 자의 모습도 거기에 있지만 또 광야는 교회니까 교회 안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거 지금 하나님은요, 교회가 말을 안 들으면 세상도 같이 때리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에 기근을 주시면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은 괜찮아요? 아니,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떠한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면 이제 전쟁, 기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누구 잘못이에요? 교회 잘못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원수한테 핏발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당하게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은 뜻이 다르면 제가 피해요. 굳이 뭐 디베이트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유빈 자매가 전시회, 요번에 그 케이트 자매가 전시회를 여기 모란미술관이라는 곳에 했는데요. 그때 이현수 목사님이 또 아버님이 원래 그 미대 교수시고 갖고 그림의 조예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있고 무슨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걸 좀 판매할 수 있냐 그래서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점심을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하스피탈리티를 해갖고 대접한다 그랬는데 모르는 3분 정도의 목사님이 아예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제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림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좋은 그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지나가는 거죠. 근데 한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딱 봐도 제가 순간 판별을 했습니다. 이 책을 들고 있는데 사상계라는 책을 들고 있어요. 그거부터 내가 딱 봤어요. 느낌이 왔는데 이제 케이트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서평 선교사 있잖아요. 서서평 선교사가 광주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광주에서 서서평 선교사를 기리는 추모 이 전시회를 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발끈하더니 이 목사가, 광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너무 그 서서평을 미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예전에 한 3-4차례 들은 경험이 있어요. 이런 류의 경험을.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일단 미국에서 오는 건 다 싫어. 그러니까 반미주의자. 근데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 뉴욕에서 계신 어떤 분이 아마 광주에 가서 이번에 시상을 하나 봐요. 뉴욕에 있는 작가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할 거다 하면서 그래서 광주에서 어떠한 그 전시회를 좀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이 광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광주의 화해와 용서 얘기하는데 정치인들이 돈 몇 푼 쥐어주고 그냥 용서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용서는 함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디폼 됐는데 디폼 된 것이 폼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폼은 성경에 용서하라고 되어 있어요. What did God say? 용서하라. 근데 리폼에서는 What did Jesus do?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용서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까지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싸워야 될 엔타이 철치와 싸우지 않고 엉뚱한 거 싸우니까 음녀가 피를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있군요. 그 에리카 커크라고 찰리 커크의 아내가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가운데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말이 저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숨을 확 내쉬어요. 한참 머물다가 저는 this young man, 그 영맨을, 젊은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사람들이 막 이거는 여러분 이게 정치 유불리가 아니야. 이거는 누구나 어느 진영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든 가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리야. 진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이건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으면서 그 아들을 앉혀놓고 안재선을 앉혀놓고 밥을 먹을 때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고 얘기하고요. 그의 여동생, 그 두 오빠의 여동생은 칼을 품고 이놈을 죽여 말려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안재선 씨는 결국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죽었어요.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의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냐? 안재선 씨의 아들에서 나타납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나는 살인자의 아들이잖아요. 말하기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엔타이 철치와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약하잖아요. 저도 약해요. 두려움이 많아요. 이런 말 하는 것도 두려워요. 요즘 이런 말 잘못하면 교회에서 막 교인들 반은 떠난대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못하죠. 저도 못하고. 또 아까 그 형제처럼 진급시켜주는데 공산당 가입해야 된다. 안 되겠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곳에 그냥 보내시겠어요? 아니에요. 두나미스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이기게 하세요. 말할 능력도 주세요. 언변으로도 이기게 하세요. 초능력으로도 이기게 하세요. 은사도 주세요. 당연히 방언, 치료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도 주세요. 긍휼도 은사예요. 그들 긍휼히 여기면서 쓸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섬기는 봉사도 은사예요. 하나님 은사도 주세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을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래서 제가 찬양을 여기서 튼다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우리 10분 남았는데 우리 정원자매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조금만 천천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십자가 군사들아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기도 찬양하고 나갑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두 손을 한번 높이 듭시다.
손을 높이 들고 승전한 군사들은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시대는 순교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료는 그것을 막 마시면서 좋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에 반드시 열매를 두시고 하나님 그 역사를 하십니다. 직접 죽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순교, 증인의 삶을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듀나미스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충돌하십시오. 부딪히십시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겁납니까? 뭐가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저도 이 싫은 목회자들 모임에는 그런 거 아예 말 안 하고 피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담대하게 저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책도 쓸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십시오. 복음 들고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과 충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형제가 말하는 것처럼 진급 안 해도 좋으니까 저는 예수님 믿어요. 저는 공산당 가입 못해요. 누까지 또 하나님 담대하게 이 무너져가는 교회가 엔타이 철치 공격받는 모든 것을 당하여 담대하게 이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여 듀나미스의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것들로 교회는 공격받고 있고요. 교회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엔타이 철치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의 냄새만 나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름을 해야 돼요. 원수의 뿔을 잡고 원수 입에서 나오는 그 악취를 맡아가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멀리서 총 쏘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화살 쏘는 거 아니에요. 이 씨름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주님이, 어린 양이 승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여러분, 내가 싸우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원수의 뿔을 꺾겠사오니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원수의 세력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주여 한 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악하고 급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마지막에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교회는 너무 작고 연약하고 하나님, 교회를 둘러싼 원수의 세력은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음녀가 독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음녀가 그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가 하나님 독주를 마시고 쓰러져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여,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주님의 담대함, 어린 양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여,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 싸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려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UPS를 남겨두신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